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빌레몬서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부터 빌레몬서 8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8절부터 20절까지 신약성경 35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할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두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날씨가 많이 더운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밖에 나가면 덥고 또 안에 있으면 너무 춥고, 네, 그래서 냉방병이 좀 오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하는데 여러분들도 건강 유의하셔서 잘 이렇게 삶을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같이 우리가 보신 이 빌레몬서는 신약 성경에서 짧은 서신들이 몇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한 장으로 이루어졌죠. 그런데 이 짧은 서신서 안에는 이 복음이란 것이 한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그리고 깨어진 관계, 어려워진 관계를 어떻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이 복음이 사람들을 어떻게 연합하게 하는가, 그런 지혜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짧지만 강력한 말씀입니다. 오늘 빌레몬서를 보면 여러 등장인물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 중요한 세 사람이 등장하죠. 빌레몬서. 먼저 첫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서 지역에서 어떤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이 빌레몬이 나옵니다. 빌레몬. 그런 인물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빌레몬의 종이었다가 그 곁을 도망쳐 나온 사람,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누가 등장한다고요? 오네시모, 그리고 빌레몬, 그리고 바울. 어떻게 보면 이 중요한 세 사람이 우리가 이 서신서의 중심 인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 지금 다 읽지 않았지만 이 정황으로 볼 때 이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는데 이 빌레몬에게 어떠한 손해를 끼쳤거나
갚아야 할 빚을 남긴 채 그의 곁을 도망쳐 나온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사회가 로마의 사회인데 이 종이요, 주인으로부터 도망쳐 나오면 정말로 큰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주인한테 모든 게 다 걸려 있어요. 만약에 주인이 그 종을 사형을 시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 발생한 것이죠. 그런데 이 빌레몬의 이 입장에서도 이 오네시모라는 종이 자신을 배신하고 어떤 손해를 끼쳤어요. 그거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유추할 수 있습니다. 도망친 사람으로 나왔는데 후에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도망쳐 나온 오네시모를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통해 이 오네시모라는 인물이 복음을 듣는 거죠.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요, 이 도망쳐 나왔던 그 영혼, 그 오네시모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여러분들, 이 오네시모라는 이 사람에게 바울이 내가 갇혀있을 때 내가 낳은,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이 바울이 복음으로 이제 변화된 이 오네시모를 다시 이제 빌레몬, 원래 주인이었던, 도망쳐 나왔던 그 빌레몬에게 다시금 돌려보내면서 썼던 편지가 오늘 이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레몬서를 보니까요, 이 바울이요, 단순히 이 오네시모, 도망쳐 나온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바울이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바로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서로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안에 있는 선한 일을 먼저 보고 칭찬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바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안에 속해져 있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먼저 바라보고 칭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처음 알려주고 있는 말씀에서의 메시지인 것이죠.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다. 바울이 누구의 빌레몬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바울이 보았던 것은요, 이 빌레몬이라는 이 사람에 대해 내가 듣기로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성도들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섬기는 사람이었다. 그 평판이 아주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그 갖고 있는 믿음이 마음속에만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성도들을 섬기고 찾아가 위로하고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했던 사람이다. 그것을 지금 먼저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위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6절과 7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과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엄청난 칭찬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빌레몬을 볼 때 가장 먼저 보았던 것은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던 것, 그것을 먼저 알아주고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여러분들 가장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칭찬이 무엇입니까? 칭찬. 우리가 서로 막 칭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을 칭찬하고 사람을 높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그것은 좋은 칭찬이 아니죠. 사람을 드러내는 것이죠.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하고 있는 칭찬이 무엇입니까? 부족하지만 사람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연약함 안에서 능력을 드러내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것을 칭찬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요, 누구보다 빠른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누구보다 먼저 캐치합니다. 그렇게 하기 싫어도 그게 자꾸 먼저 보여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배우자의 어떤 실수, 자녀의 어떤 부족함, 저도 어떻게 그렇게 먼저 보이는지 몰라요. 늘 미안합니다. 우리 성도들 서로 우리가 서툰 우리의 말과 행동들 볼 때 어떤 그런 게 먼저 눈에 막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런데요, 오늘 바울이 보여줬던 것처럼 가장 우리가 먼저 보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참 믿음, 그리고 사랑, 믿음으로 오랫동안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수고하고 인내하고 있는 그 영혼,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알아주고 먼저 칭찬해야 한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 여러분들,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은요, 결국에 다 사라집니다. 우리의 모습들은요, 다 사라져요. 근데 결국 남는 게 무엇이냐? 남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기를 애쓰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나와 수고하고 인내하며 사랑하려 했고 믿음으로 섬기려 했던 나의 모든 삶, 그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바라봐주고 그것만 칭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를 보고 그 은혜 위에서 서로를 칭찬하라. 하나님 이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의 허물만 바라보지 않는 것이 이 복음 안에서 바라보는 눈입니다. 그럼 무엇을 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심어 놓으신 은혜, 그것을 바라보고 발견하는 것이죠. 그것을 먼저 바라봐주고 그리고 먼저 말해주고 그것을 칭찬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 주는, 가져다 주는 능력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집사님, 오랫동안 그 자리를 계속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사님의 그 사랑과 기도 때문에 제가 정말 힘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요, 교회에서 목회를 담임 목사님 도와서 하다 보면요, 이 목회자들에게 가장 힘이 되는 것은요, 권사님들께서 중간중간에 기도해 주시고 한마디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섬겨주시는 그런 것들, 저희가 잘 표현을 못할 뿐이지 그것 때문에 힘이 납니다. 이러한 참된 칭찬들, 그것이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를 살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영을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던 그 은혜를 먼저 바라보고 그 은혜를 칭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한 것은 인정하고 수고한 것은 잘했어 칭찬해주고, 그리고 같이 믿음을
믿음의 성장을 해왔던 그 모든 여정들을 바라보면서 칭찬해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칭찬이요, 풍성한 교회, 칭찬이 많은 교회는 가면요 달라요. 분위기가 다릅니다. 사람을 높이는 교회가 아니라 이 사람 안에 역사하고 계신 그 정말로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칭찬하는 것이죠. 그것이 축복받은 교회라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계속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대부분 30년, 40년 동안 같이 여기까지, 이제까지 같이 오신 분들이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말 기분이 상하나 기분이 나쁘나 그래도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금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지켜왔던 성도들입니다. 얼마나 칭찬받을 것이 많은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이 바울의 이 편지에 의하면 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게 될 정말로 아름다운 분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가장 먼저 바라봐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시는, 그래서 정말 칭찬이 풍성해지는 그러한 우리 석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이 서로 다른 사람들, 이 성도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다가 이 만나게 하신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8절과 9절 한번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빌레몬에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여러분, 바울에게는 사도로서 명령할 권위가 있었습니다. 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너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러니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지만 명령보다 사랑으로 간구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인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진짜 능력은요, 이 사람을 억지로 막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사랑에 감격하게 해서 스스로 자원해서 스스로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는 그 바울의 고백 속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10절에 보니까 바울은 오네시모를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이렇게 부릅니다. 오네시모를 보면요, 정말로 자신의 과거와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정말로 불안과 이 두려움 속에 살아가던 이 오네시모에게 바울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던 것이죠. 그게 사랑으로 간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지혜 안에 있는 바울의 태도이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놀랍게도요, 이 오네시모라는 인물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찾아온 것이죠. 내가 주님 앞에 사랑받는 자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이 바울이 오네시모의 이 과거를 모르지 않았습니다. 빌레몬의 곁을 떠난 사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것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그것은 이 오네시모의 과거보다는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그를 지금 변화시키고 있고, 그리고 이 오네시모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오네시모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을 이 바울이 바라봤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섭리 안에서 바라볼 줄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요 늘 감사했던 것, 좀 시간이 또 많이 갔는데요, 제가 늘 저희 석광교회 성도님들과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사모님에게 제가 늘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요, 부족한 저를 바라봐 주시면서, 비록 저는 정말 부족하지만 앞으로 이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기도해 주셨던 것들,
그러한 성도님들과 그러한 성도님들의 기도와 믿음과 인내심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라봐야 될 것이, 행해야 될 것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오네시모를 바라볼 때 그렇게 인내하고 바라보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변하는 겁니다. 11절에 보니까요, 이 바울이요,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네시모라는 이름은요, 유익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네시모가요, 이 사랑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새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비로소 자기 이름에 걸맞는 자기 삶의 궤도로 다시 찾아 들어온 겁니다. 무익했던 사람이 이제 유익했던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요,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복음은요, 무익하다, 버림받은 사람을 유익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사용하십니다. 과거에 실패한 사람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한 번 실패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제 가망이 없어, 이렇게 말하지만, 과거를 보고 미래를 판단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섭리 가운데 새로운 미래를 계속해서 사람들을 통해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바라볼 줄 아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목사님들, 지금 우리에게 붙여주고 계신 우리 같이 기도해온 우리 동역자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에 그들을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고 변화시켜 가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오네시모가요, 이 세상의 종으로 살다가 실패하며 살아왔던 사람이지만 이제 사랑으로, 복음으로 바울과 빌레몬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나가는 삶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죠.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눈으로 서로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사랑받는 형제로 바라보는 것이 우리 오늘 말씀에 주시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이러한 눈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사랑받는 형제로 바라보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그리고 인간적으로는 어렵고 어려운 관계였지만 은혜의 눈으로 다시 바라보니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그를 통해서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게 필요한 사람이다. 이제는 무익한 종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은혜 안에서 서로를 채워줄 연합하는 형제 자매들,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깨닫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다른 성도들의 짐을 담당할 때 하나님 더 많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18절과 19절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 성경을 보면요 이 오네시모가 끼쳤던 손해가 있으면 바울이 다 내가 갚겠다 이 고백을 합니다. 내 앞으로 다 달아라. 내가 계산하겠다.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낼 때 빌레몬에게 희생만 하라. 너가 이해하라. 그냥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 안에서 짐을 내가 다 이 오네시모의 짐까지 내가 다 감당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복음을 가진 중재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화해하라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화해를 위해서 기꺼이 그 대가까지 내가 다 감당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겨우겨우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간신히 덮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기까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용서로 끝난 게 아니라 자녀까지 삼아주신 거죠. 우리를 문 밖에 외롭게 세워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던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그 대가까지도 내가 다 해결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정말로 이 복음의 능력은요 점점 더 여러분들의 삶을 풍성하게 할 것이고요 우리 교회를 풍성하게 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나만 잘해준 사람만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십자가를 깊이 깨달을수록 나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풍성함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이 바울이요,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편지를 보낼 때 우리가 이 한 사람을 어떻게 말씀 안에서 바라봐야 하는가라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 바울은 빌레몬 안에 있는 그 믿음과 그 사랑을 꿈을 가지고 그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발견하고 그것을 칭찬했습니다. 오네시모의 과거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줄 알았습니다. 우리도 그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빌레몬과 이 오네시모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로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연결시켜주고 여기서 여기를 연결시켜주고 여기서 여기를 연결시켜주고 그 역할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며 섭리하심을 바라보며 그 역할들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네시모에게 빚이 있다면 바울 내가 다 갚겠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복음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것으로 세워질 때 서로 안에 있는 은혜를 발견할 때 그리고 칭찬할 때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정말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정말로 복음 안에서 누구든지 사랑받는 형제자매로 지어지게 되는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석광교회, 칭찬이 풍성하게 되는 우리 석광교회,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먼저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석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